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사실 순교라는 주제가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귀국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첫 4년은 정말 열심히 전국교회 다니며 순교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순교가 교회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잘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학교 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단순한 저희들의 현재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로마 시대에 박해가 진행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신문관에게 질문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신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당하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잡혀온 순교자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가 자기의 이름 밝히는 그것 대신에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말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받으면 신문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최상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순교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정체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교자들의 신문에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첫말과 끝말로 나타나 있음을 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 문장 한 문장을 저는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서 제가 강의를 이제 저도 쭉 봤는데요, 이미 많은 부분을 제가 할 부분을 다 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그래서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 한국교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첫 3세기의 순교자들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좀 정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빠르게 이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세 번째 순교 신학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 추서의 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역사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순교자 추서 제도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순교 사적지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 1시간 정도의 강의, 글쎄 1시간 저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순교자, 누가 순교자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종교개혁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가들이 하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와 구교,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 개혁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똑같이 I am Christian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첫 3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의미와, 그리고 중세기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되고 공식 종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중세기 동안 교회가 서구 사회를 이끌었던 때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계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로 순교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설명과 해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는 어쨌든 죽음과 관련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음을 체험하고 오셨다. 바울의 3층청 체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걸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게, 바울이 정말 죽었을까? 죽었으면 그 위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의 그 무언가예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0억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건 무엇입니까? 10억 너무 적나요? 100억.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누구에게나 단 하나만 주어진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의미이든지 그것과 바꾸고 있는 걸 우리는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인지 배교자의 죽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가와 해석에 의해서밖에 결정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화진 이 역사 강좌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강좌, 여러 강좌 속에서 저 이 순교자에 관한 강좌가 있었던 걸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3명의 한국전쟁기에 목사님이, 평양의 목사님이 퇴각하는 북한군에 의해 끌려갔다가 2명만 살아나왔고, 그 2명은 평양 시민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교인들에 의해서 배교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근데 정보 장교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이 2명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 들어온 것이고, 사망한 나머지 11명이 배교했기 때문에 사망당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서술이잖아요. 근데 누가 순교자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배교한 11명의 목사가 순교자로 추앙을 받는 거거든요. 살아 돌아온 2사람 중에 1명은 그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요. 1명 유일하게 신목사라는 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신목사라는 사람이 살아남지만 끝까지 함구합니다, 그 사실을. 자, 그러면 누가 순교자인가요? 죽은 분이 순교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되게 어렵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 그리고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순교자를 밝힌다는 것, 굉장히 고도의 정치와 기술과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순교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 죽음을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순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교를 이해하실 때는 이 2가지 행위가 반드시 의식적으로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거에 죽음의 그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선포해서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죽음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강의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역사화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자꾸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기억해야지만 그게 역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은 과거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신앙과
행위와 그 죽음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호명한 살아있는 사람의 이 두 행위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사실은 과거의 죽음의 사건 없이 현재의 해석만으로서의 순교자가 탄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해석만으로 죽음이 사건이 없는데 해석만으로 순교자를 만든 것은 왜곡 혹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순교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을 분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 개신교를 얘기할 때에 신앙을 가지고 죽임당한 그 과거의 죽음의 사건과 그 죽음의 사건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석해서 순교자를 주설을 했는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교자가 한국 개신교 순교자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의식적으로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자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호명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죽음이었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의 호명에 의해서 어떤 죽음은 순교자로, 어떤 죽음은 배교자로, 어떤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소한 살아있는 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죽음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비숍, 주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사자밥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어떤 위치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정치적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범죄자의 처형 장소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나 로마의 정치가나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범죄자를 처형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기억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 교회가,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주교가, 우리의 목사님이 불의에 저항하여 악에 저항하다가 사자밥이 되었구나. 그러면 순교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모인 교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은 단순한 뭐예요? 오락거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죽음이 사자밥이 되고 있는 주교의 죽음이 최소한 세 가지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범죄자, 하나는 오락거리.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호명되어지고 기억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신앙과 그에 따른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죽음을 증거하고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들에 의해서 순교자가 탄생한다라는 사실. 아무리 부정할래야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이 없는 죽은 자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호명되어져 역사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교자 지칭은 자신의 신앙 혹은 신념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에 대한 호명 혹은 표지의 사회적 행위예요. 이 호명의 주체는 희생자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순교자로 호명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들이 승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폴 미들턴이라는 순교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죽음을 당한 사람의 행위와 그 죽음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행위가 나누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현재의 목적에 따라 그 죽음을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간에. 그래서 잘못된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순교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호명에 의해서 지칭되어 역사화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호명이 된 것이 정당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물론 죽음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는지 그 죽은 사람의 삶의 역사를 추적하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교자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진리의 증언, 혹은 그리스도 진리의 증언으로 초래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당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휘론적 정의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트라고 하는 어원인데요. 마르트라고 하는 그 어원이 쓰여진 것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원래 마르트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진 이 그리스 말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증언이거든요.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의 경험적 증언이 마르트라는 말이 개념사로 발전하면서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바뀌게 돼요.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면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으면은 그 반대로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고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로마 제국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단체들에는 뭘였냐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트라고 하는 용어가 법정에서의 경험적 진리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요소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하면서 죽음의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론적 정언에 의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내에서의 순교 개념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언 혹은 그리스도 진리의 증언으로 초래된 죽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죽음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로마의 전통에서 순교라는 개념들을 또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노블데스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룩한 죽음인데요. 우리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성경의 구약 성서에서 기억나시나요? 적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데려갔던 청년의 손에 칼을 주고 죽이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로마 전통 속에서 노블데스라고 그래요. 적의 손에 죽기보다 자기 스스로 아군에 의해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이걸 노블데스, 거룩한 죽음의 전통인데요. 이것도 순교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의 전통 속에서도 극대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통 이방 권세자의 요구에 따라, 이거는 사형의 요구예요. 사형을 내리는 그 언도에 따라 폭력적으로 이 죽음을 선택한 자의 죽음, 모든 그런 죽음은 기능적으로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다, 순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종교 안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는 죽음은 모두 순교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 종교적 의미에서의 순교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서 두의 기능적, 어휘론적 정의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면은, 아까 순교자가 어떻게 탄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명함으로써 탄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 의미론적 정의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따라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과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다 죽임을 당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본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석해낸 순교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순교 신학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보통 성경에서 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할 때 대속적 죽음이고, 그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함으로 화해를 이룩하는 직분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라고 해석해냈어요. 그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전통인데, 그 해석을 한 초대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박해가 사라진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기소와 박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미를 해석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순교 신학이 됩니다. 순교 신학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저는 순교자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호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정의를 따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세 번째 정의에 따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의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교는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명되고 호명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순교는 종교적 개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교는 정치적 개념이에요.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정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다피라고 이집트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을 제압하던 독재 군부도 그 시민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순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민군 쪽에서도 독재자의 그 군대들에 의해 사망당한 자를 순교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는 가장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 종교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정말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 지금 막 국회에서 하고 이런 현실적 정치 말고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편말 무엇이었죠? 유대인의 왕, 정치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 활동하셨어요?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죽었을까요? 정치 권력과, 소위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종교 권력가와 당대의 정치 권력가의 야합으로 살해시킨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 권력가와 종교 권력가가 예수님의 복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복음은 뭐가 된 거예요? 정치권에 대한 도전, 정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교회 안에만 갇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효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효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동일하게 가치를 발휘해야지만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곧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치적 행위가 되었듯이 순교라는 개념은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순교의 의미를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두에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인정이 됐어요. 관용이 되고 381년에 비로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313년 이전에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 그 말로써 죽임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세에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순교 죽음이 제국의 교회가 된 이후에 죽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국의 교회 밖에서는 죽음이 발생합니다만은, 그래서 죽음 없는 순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백색 순교, 녹색 순교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고자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혹은 철저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그게 백색, 녹색 순교, 죽음 없는 순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 시대는 죽음이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이 구교인 가톨릭과 그리고 개혁가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근원을 성서로 봤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사제가 말해주고 사례자가 말해준 것 이상으로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내 집에 없었고 내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사제가 알려주는 것만으로 성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제들의 최종 결정권은 교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해요.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인쇄술이 발달하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유럽교회 가보시면은 고교회들, 큰 성당들 가시면 성경책 이렇게 펼쳐놓은 거 보일 거예요. 그림 그려서 필사로 단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성경책 한 권의 값이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제는 성경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누구나 성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성경이 옳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어느 해석이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혁가들은 그 성서 해석의 근원을 어거스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들어가서 성서와 어거스틴의 성서 해석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어거스틴 역시 제국교회의 산하에서 신학들을 성서를 해석한 사람으로 읽혀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서로 갔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이 한 층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루터와 칼빈 같은 한 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급진적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성서에 기록된 데는만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류는 정치적 배경을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배경을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정치적 배경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2 제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인정된 이후에 로마 제국이라는 든든한 공권력이 교회의 배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서구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교회는 전부 국가교회 형태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신앙적으로 교황의 어떤 그 모순성에서 벗어나 진리의 체계로 다시 성서의 진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요, 종교개혁은 개혁 전통에 따르는 국가 건설이에요. 그래서 제네바, 루터가 했던 비센베르크, 루드빅 등등의 이런 쪽의 개혁 전통이 강한 국가는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가가 있고, 한쪽에서는 물론 도시국가입니다. 한쪽에서는 개혁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들이 유럽 사회의 100년을 나중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0년 전쟁,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전쟁,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 발생됐던 처참한 전쟁의 모습이에요. 고백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는 구교가 볼 때 신교는 종교개혁가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전부 뭐예요? 이단자예요. 그리고 국가를 벗어난 반역자예요. 개혁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교들이 뭐예요? 전부 이단자이고 그리고 반역자들이. 그래서 순교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이단자, 반역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는 이단자와 반역자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시기에 다시 죽음이 들어와서 같은 지역에서 다른 종교의 허용은 정치적 자살 행위이고 구교와 신교는 각각의 순교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 교도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교 순교자를 창출했던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건 또 어떻게 읽혀질 거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쪽 벽면에 현대 20세기 순교자들이라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순교자로 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영역만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왜냐하면 우주적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망가지는 모든 곳이 비신앙적인 곳이에요. 지금 생태 파괴의 현장 역시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생태를 복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는 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예요. 과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 찾는 거 아니에요. 싸고 좋은 물건은 반드시 누군가 희생하고 있어요. 적절한 가격선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건 역시 우리의 하나의 생태를 위해, 경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이 단순히 예전에 3세기에 박해와 기소가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오늘날의 고백은 전 우주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태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려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신앙,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신앙에 대한 정오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포하신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어 우리를 파괴하는 그 모든 행위가 적대자의 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죽임 당하는 것을 전부 순교자다 부를 수 있다는, 그 순교자를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교회의 순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순교를 말해요. 그래서 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조건 없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이다. 곧 천국에 우리가 구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 신실함은 바로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요청에 대한 신실함이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진정한 순교자, 곧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순교를 이 정도 얘기하고 보면은 순교가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중세에 백색, 녹색 선교도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요소는 생명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한 사람의 그 생명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역사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해석을 통하여 죽음이 어떤 죽음이 있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건과 기억과 해석, 요 세 가지가 공통 부분으로 합쳐지는 그곳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담론이 이야기가 생겨나는 부분이에요. 요 공통 부분, 공집합인 공통 부분을 딱 계란을 자르듯이 잘라봤더니 이런 형태로 드러나요. 시간 순으로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죠. 핵심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사건은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누구의 기억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수집된 기억으로 해석을 해서 순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자연한 수간적으로는 죽음이 있고 기억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원래 실행되는 이행의 과정 속에서는 죽음이 먼저가 아니라 해석이 먼저예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에 따라 기억을 수집하고 죽음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탄생하지 않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탄생의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작업, 호명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힘의 작동이에요. 그 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첫 번째, 과거 죽음의 사건과 관련된 힘의 작용은 물리적 힘의 작동이에요. 죽이는 사람과 죽임 당하는 사람의 힘의 작동이죠. 물리적 힘이에요. 현재 근데 순교자로 지칭할 때 또 다른 힘은 해석하는 힘의 작동이에요. 뭐냐면은 순교이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힘의 작동이죠. 가장 최근에 아직 역사학계에서도 아직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계속 따져보는 다른 일부의 학자들 속에서는 정말 순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류도 있어요. 그 두 부류가 해석의 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의 힘의 충돌은 한편으로 완료됐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어쨌든 이 힘의 작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순교는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재의 기억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부터 이행되는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죽음이 재현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상관관계의 죽음의 사건과 해석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보면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없는 해석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왜곡되고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반대로 해석이 없는 죽음은 역사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없는 죽음은 역사화되지 못하고 죽음 없는 해석은 왜곡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명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 현재와 과거, 해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의 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순교자 추소의 작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교자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잘 해석해 주셨다라고 믿고요. 그리스도의 본받음이 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표제입니다. 근데 무엇을 본받을까요? 본받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교의 기록에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순교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폴리갑도 그랬고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본받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첫 3세기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을 때 교회의 특성은 다양성과 소수성과 약성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겠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늘 소수였습니다. 제국에서 인정되고 관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와 함께 있는 그룹 그리고 네트워크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소수인가요? 다수인가요? 이건 좀 퀘스천 우리가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다양하고 소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폭력에도 똑같은 폭력으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약해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첫 3세기 제국에서 교회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의 특징입니다. 다양성, 소수성, 약성.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강해지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본질 속에서 박해가 있을 때 폭력을 가하는 그 집단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수하든지 다시 말하면 순교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다시 말하면 배교하든지 둘 중에 선택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폭력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죽임당함, dying for God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해가 실제로 길지는 않아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 내려진 그 순간을 우리는 박해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물론 편견과 기소의 위험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기소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이단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자연재해나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희생양이 필요하면 늘 그리스도인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희생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넘기려고 했거든요. 64년에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네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64년에서 250년에는 각 지방관들이 간헐적으로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법령으로 사형을 당 것이 아니라 기소당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의 위험이에요. 250년 이전까지는. 그러나 250년 이후에는 법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고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를 보면요, 이 제국의 박해 기간 250년 이후에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콜레리안, 막시누스, 루키아누스 등등이 박해의 기간을 다 연수로 찾으면 10년에서 15년 정도 돼요. 물론 기소의 위험은 늘 있었지만요. 그리고 순교자의 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는데 약 1000명,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 그리고 고대 기독교 연구로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프렌드라고 하는 학자는 3000명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듣기로 한국 개신교 순교자 수를 몇 명으로 잡는다고요? 약 1만 명. 그러면 300년 동안 기독교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나 기소의 위험 등에 사용했던 그 시기와 한국교회 160년 동안 개신교의 역사 중에 어디가 더 험난한 역사를 살은 거예요? 어떤 수치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더 험난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개신교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정보예요. 공존하고 있었으나 기소의 위험과 250년 이후에 박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른 로마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사회가 신들의 평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잡혀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서로 애찬시, 선찬식 할 때 근친상간, 그리고 인육을 먹는 야만인, 이런 정정 루머를 통해 갖고 늘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소와 박해의 위협 속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기소의 위험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임당하셨다. 대속적 죽음이죠. 그 대속적 죽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냈던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급진적인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급진적인 용서이다. 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자기를 죽인 자를 희생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느냐? 이거는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폭력적 죽음이잖아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칸이 쓰이지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폭력적인 죽음이라고요. 이 폭력적인 죽음의, 이 폭력의 순환관계,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폭력을 당하지만 폭력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순환되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질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더 크게 세지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 좀 옆길로 좀 빠져갖고 오늘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학교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데 한 대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못 때려요. 그러면 이 못 때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평가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사람을 우리는 무능력자, 실패자, 바보,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등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가 맞고도 못 때려줬기 때문에.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때려줬어요. 똑같이 때려줬어요. 맞은 만큼 돌려줬어요. 이건 뭐예요? 평등, 균등,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세 대 더 때려줬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능력, 성공, 능력자. 이게 지금 우리 가치예요. 근데 십자가의 가치는 뭐냐면은 맞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맞고 안 때려야지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의 부름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나를 죽이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위에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당시의 독법은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요. 요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뭡니까? 보란듯이 잘 살고 편안하고 떵떵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결심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화해, 갈등과 반목, 폭력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사망한 자를 우리는 초기에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으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 화해를 이룩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독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망한 것이죠. 자, 그럼 순교신학, 그리스도를 본받음인데요. 무엇을 본받느냐? 십자가의 의미, 이 세 가지 의미예요.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 그게 순교신학이에요. 나를 죽인 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는 것.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갈등과 반목 사이에서 폭력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된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폭력적인 상황을 해제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화해를 만드는 것. 그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순교의 의미예요. 그래서 순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본문은 엘사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목사님이 순교로 지칭될 때 당시의 모습을 옮겨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논문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순교 신학입니다. 근데 순교 신학이 제국이 교회가 되었을 때 과연 그대로 이행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제국 교회로 된 이후에 획일성으로 전환됐어요. 제국 교회가 말하는 것만 교회다라고 했어요. 교회 수없이 많은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성을 제국 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만 획일적으로 막아놨어요. 소수가 아니라 제국의 공권력을 사용한 다수자가 되었어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이 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여 제국을 향하여 드는 칼을 죽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국교회가 된 이후에 전통이 뭐가 들어오냐면은 킬링 for God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에 도전하는 사람을 향해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힘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의 신화, 이 킬링 폴갓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300년 동안 박해받았다. 우리는 피해자다. 그래서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칸디다모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된 이후에 이단을 제국교회에서 배척하고 교회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회 재정을 확충하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성을 위해서 300년 동안 우리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폭력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담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확인해 보셨듯이 300년 동안 기독교는 기소의 위험과 250년 이후에 15년, 길게는 20년이 채 안 되는 박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에 공존했어요. 이 킬링 폴갓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의 계보가 어거스틴에게도 드러납니다. 어거스틴은 두 박해를 얘기합니다. 불의한 박해와 의로운 박해. 교회가 행하는 폭력은 의로운 박해. 밖에서 교회를 향하는 것은 불의한 박해. 그러므로 밖에서 교회를 향하는 그 불의한 박해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는 의로운 박해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살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전통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중세의 신학인 아버지 아퀴나스도 어거스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관점에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은 전부 교회가 사용한 폭력이거든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요. 종교개혁 때도 똑같습니다. 주류 종교개혁가는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가를 로마 가톨릭과 힘을 합쳐서 살해시키고 폭력으로 내몰아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가 몰래 찍으면 안 되는 걸 도찰하느라고 삐딱하게 찍혔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로마의 박해 때 사망한 순교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드미트리라고 하는 군인 순교자인데요. 드미트리가 적토마를 타고 지금 백마를 타고 있는 자기를 죽인 로마 군정을 향해 뭘 하고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창을 가슴에 내리꽂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순교 성인이에요. 뒤에 보면 머리에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성인을 표기하는 가톨릭의 표기법이에요. 복수하고 있는 성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창 끝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얀색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적토마의 뒤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작은 몸집의 사람이 보이죠. 이게 누구냐면 교회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18세기까지 교회가 성인을 그려낼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을 키운 성인들이 나를 죽인 사람을 향해 복수하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교회의 용인 속에서, 교회의 허락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킬링하고 있는 거예요. 킬링 폴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모습은 한국교회의 선교사로 온 알렉산더 윌리엄슨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등등이 가지고 있던 너무나 당대한 당대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알렉산더 윌리엄슨 목사님에 의해서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으로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조선 문호 개방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의무와 특권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Let a large for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한국인이 보기에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조선의 문호를 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의무와 특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홍콩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홍콩을 향해 포를 쏘는 그 영국 함선의 포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이 포로 저 무지의 땅에 빛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와, 복음이 칼과 총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동대의 똑같은 인문주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자에 있는 주교가 도대체 어떻게 감히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친단 말이가. 지난 시간 들었겠습니다만 로마 제국으로 종교가 인정되지, 기독교가 인정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군대 입대 안 했어요.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교회가 된 이후에 군인이 되어 킬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볼까요? 전쟁을 그만둘 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인 십자가. 십자가 그랬잖아요. 나를 희생해 남을 살려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이룩하라는 게 십자가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는 전쟁을 통해 전쟁의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는 전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온 힘을 다해 전쟁을 반대하기 부탁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어떤 태도에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국 전쟁기에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각각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교회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순교는 무엇을 따랐을까요? 힘을 축적하고 힘을 가진 이후에 복수하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타인의 생명을 킬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철저히 초세기의 3세기, 첫 3세기의 순교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 내용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함으로 화해를 이룩하는 것. 이게 순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는 화해를 이루는 죽음이에요. 화해를 이루는 죽음으로 읽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는 순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랬을까요? 한국교회는 1926년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추수하는 것으로 순교자, 개신교 순교자 추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60년이 지난 이후에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이 형성이 되고 성서공회 30주년 기념식을 같이 거행함으로써 60년이 사건 발생 60년 이후에 비로소 순교자 추수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왜 성서공회와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토마스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 군인에게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걸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문안에 의해서 그렇게 묘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문안 선생님에 의해서. 근데 그 장면이 정말 그랬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 물음표로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 없는 미담으로 열매 맺는 성과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직 그 마지막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1926년 사건 60년 이후에 일제시대에 성서공회 설립 30주년과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고요. 이때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회가 조직이 되고 28년에 오문안 선생님에 의해서 토마스 목사전이라고 해서 토마스 목사님의 일대기, 순교하기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순교 기념회에 따라 1932년에 평양의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이 건립이 되고요. 근데 이 시대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다른 우리 1919년 백오인 사건 등등 수없이 많은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다 침묵하고 토마스 목사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로 추수하면 뭘 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음처럼 순교자를 따름이거든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독립운동가가 될 것을 일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추서를 독립운동가에 대한 순교자 추서를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만 순교자로 공식적으로 추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7년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기독교 영감에서 한국전쟁 순교 납치 교직자 명부 212명을 발표함으로써 최초 212명 순교자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공산군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주소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일제 35년,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장로교만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440명이에요. 그 중에 사망한 자도 수없이 많고요. 그 이름 우리는 다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3.15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빈손 들고 태극기 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서 만세운동 불렀어요. 일제시대의 거는 잠잠하고 한국전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피 1980년 한국기독교 순교자 유족회가 발족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순교자 기념 사업회로 전환이 됩니다. 83년에 우리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사업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2,000여 명에 대한 순교자 실태 및 공적 조사를 실시하여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오늘날 용인에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처음으로 1차 순교자 추모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개신교 순교자 약 1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에 851명은 명당 작성이 가능하다. 근데 아직까지 순교자가 누구라는 거 갖춰놓지는 않았어요. 누군지 정확한 명단 없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기준도 없었어요.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그리고 87년에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작동하고 책을 발간하면서 123명과 80명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9년에 준공한 이후에 존령을 전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23명 그리고 집단 학살지에 순교자가 발생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정보학 2001년에 정보에서 191명을 얘기하고 교회별로 영암, 진리, 상월, 염산교회 등등 집단 순교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유족회에서 한국교회 순교자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그 중에 226명 명단을 싣고 간단한 양력을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작업들입니다. 2020년 재개관할 때 현재 우리 기념관의 순교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1910년까지가 0.8%밖에 되지 않고요. 45년까지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의 순교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50년까지 하고 53년까지 해방 공간에서 전쟁 끝날 때쯤까지의 순교자 수를 무려 몇 프로입니까? 13.8%와 73.5% 합치면은 87.3%가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 순교자 수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희생은 어떤 죽음의 사건입니까? 전쟁기에 발생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요 통계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형근의 한국교회 순교자 226명을 분석해봤을 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전쟁기에 발생된 순교자들이 주로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소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에 정보했던 기념관의 책자 속에도 89.5%가 바로 이 한국전쟁기에 발생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타 통계에서도요. 83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주최 순교자 추모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851명 명당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제시대 순교자는 16.5%, 한국전쟁기 72% 발표했어요. 85년에 유족회가 1136명의 명단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제시대가 21%, 240명, 한국전쟁에 889명, 78%다. 이 통계들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수는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죽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80년 이후에.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일제시대의 백오인 사건이 개신교에 대한 일제의 아주 치밀한 모략으로 서북 지역에 있는 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에 무려
첫 공판에 389명의 혐의자 중에 123명이 기소됐는데 이 389명의 혐의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예비 검속을 600명에서 6,000명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짓 자백을 밝기 위해서 72가지의 잔혹한 고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순교자다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123명이 기소됐는데 이 중에 이 잔혹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직 한국교회가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순교자 추소가 된 거는요, 이 백오인 사건으로 김근영, 정의선, 한필호는 예비 검속 고문으로 치사했고요. 전덕기, 길진영,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고문 흉미죄로 사망했는데 전덕기, 길진영 2명만 지금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수하고 있어요. 3.1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기독교만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범민족적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엄청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세운동 첫날 7,835명 일제의 기록 그리고 통계예요. 개신교 수가 1,719명으로 전체 22%가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3인 중 16명 개신교의 참여자들은 각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승우는 민족 자결은 하늘의 혜택, 천체의 혜택으로 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홍식도 조선도 하나님의 의사로 독립국이 될 것이다. 김창준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신석구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19년 2월 27일 새벽기도 중에 4,000년에 전해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이 새벽기도 때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순간에 민족대표 33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개신교의 지도자들은 전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대구 지역 만세운동 주도자로 금속이 된 이만진 목사는 대구 복심법원 공판에서 공모자가 누군지 이렇게 검사가 물어요. 그랬더니 함께 잡혀온 72명을 가리키면서 공모자 없다. 내가 주도했다. 나이니 저 72인의 형벌을 모두 나에게 사역하게 해라. 그것도 부족하거든. 저 사람들은 풀어주고 내 후손 대대로 그 죄가를 나한테 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받음 곧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정말 그대로 묘사해 놓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찾는 자가 누구니? 나이니 저들은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만진 목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3.1운동의 전체 피금자 중 개신교가 7.6%입니다. 여성 피금자 471명 중 기독교 여성이 309명입니다. 전국 300곳 시위에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 78곳이나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을까요? 독립다 통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할 때 행동 강령이에요. 코드 오브 액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존경스럽고 고귀한 독립단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케 할 뿐인즉 바라건대 각자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화요일은 예레미야, 수요일은 신명기, 목요일은 아가, 금요일은 이사야,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하여 독려할 것이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만세운동에 나온 겁니다. 폭력의 모습이 없었어요. 이런 기독교인의 독립운동 참여, 특히 3.1운동의 참여를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창호의 기독교 사랑과 민족관에 대해 기독교인의 민족운동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다 평가했습니다. 장규식 선생님은요, 한국 기독교회는 애국심과 동포의 단결력과 자주자립의 기상에 있어 은연중에 무용지강을 이루고 민족운동의 유력한 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정민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소수자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아름다운 자치다. 십자가를 다 본받으려고 했는 거라는 거예요. 이만열 선생님은요, 3.1운동 당시에 흘렀던 선배 기독교인의 피가 넓은 의미에서 순교의 피였다고 할 수는 없을까? 아마 그들 중에 기독교를 몰랐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3.1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전부 신앙 고백으로, 신앙운동으로 참여했다라는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순교자 추서의 통계에 많이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2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2,000여 명 교인과 교인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수감되었습니다. 약 50여 명이 일제히 고문과 억압으로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50명에 대한 명단을 다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요는 무엇이냐면은 일제시대에 대한 죽음 사건에 대한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국전쟁은 보실까요? 한국전쟁은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큰 규모로 피해를 봅니다. 북한에서는 완전 사회가 부재되고 인구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한에서는 82에서 85만 명이 사망 실종했습니다. 인구의 4, 5%예요. 북한에서는 120에서 130만, 전체 인구의 13에서 14%고요.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인명 대량 소실로 사회 구조가 파괴되고 사회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은 111만 명, 군인 포함입니다. 북한은 182만 명. 북한 피해 규모는 300만, 전체 인구의 30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한교회도 물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납북도 있었습니다. 납북은 장로교회 송창건, 남궁혁, 김영주, 유재원, 바로 이 순교자라고 하는 김홍국 선생님의 소설이 바로 요때의 장면들이에요. 감리교회 김유순, 양주순, 방훈, 김혜운, 조상문, 성결교회 박헌영, 이건, 윤달용, 조영호, 쿠퍼, 헌트리, 클라라, 구세군의 김삼석, 김지아, 사관 등등 많은 부분이 납북이 되고 그리고 순교도 하셨습니다. 집단 학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단 학살이 북한군에만 의해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북에 가서 여러분들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을 1445명이라고 지금 가장 최근에 조사가 됐습니다. 개신교가 1026명이다. 집단 572명, 개인 277명, 납북 177명, 여기에 가톨릭 119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교회도 북한군에 의해서 파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퇴하면서. 그러나 연합군에 의한 파괴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50년 11월 8일 주일 미군 폭격에 의해서 신의주 제1, 제2 교회 예배당에 모인 250명의 교인이 몰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은 군인들이 목적 타격할 수 없는 게 제네바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모였어요. 주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연합군이 초토화 작전으로 쓸어버렸어요. 그창 양민 학살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한 게 아니라 연합군이 했어요. 아까 통계에서 봤지 않습니까? 50년에서 53년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순교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제시대는 침묵했고요. 그리고 공산군에 의한 희생자 분명히 많습니다만 연합군에 의한 희생자도 있어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이 통계를 가지고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개신교 순교자는 복음의 선포와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려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이루는 기능으로 그 순교 신학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로 더 많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강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 담론과 반공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선포를 위해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희생당야의 그 사람들의 수치를 뭐에 이용하고 있느냐? 반공주의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윤정단 선생님은 순교탑, 순교비, 순교 내용을 알려주는 홍보책자, 영상자료 등은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산물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유포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보를 순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의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얘기 같아요. 두 번째 문제점은 대부분의 순교자가 교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엘리트주의. 표에 보시면은 여성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남녀, 목회자 평신도로 구분하면은 평신도 여자는 6명이에요. 목회자, 남자 목회자 몇 명입니까? 161명, 가장 많습니다. 순교자 초서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 조사가 얼마나 목회자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진행됐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3.1운동에 전세 400여 명의 여성 금속자 중 기독교가 3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엘리트주의 우리는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뿐만 아니라 이영근의 1992년 책, 그리고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2001년 판의 책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평신도는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경쟁주의예요. 순교자를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충돌하고 있어요. 뭐냐면 1925년에 청교조 10옥식이 있었어요. 청교교는 조선시대에 4대 박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정쟁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1925년에 복자로 10복식을 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목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르는 토마스 목사님을 그 이듬해인 1926년에 사건 60년 이후에 비로소 순교자로 추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1984년 시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3인 성인이 있습니다. 한국 전 교회, 개신교 전 교회 순교자 추서를 1983년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든 교파와 분파를 넘어서 우리 공동의 자산이다, 우린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톨릭과 천주교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 간 경쟁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같은 사건을 한쪽에서는 순교자를 지칭하고 한쪽에서는 순교자를 지칭하지 않다가 한쪽에서 또 순교자를 지칭하니까 한쪽에서는 탑을 올리고 등등의 이런 경쟁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중 경쟁의 동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교파들 간에. 근데 이 경쟁, 순교자를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이 경쟁주의가 결국은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폭력성을 드러내요. 폭력에 의한 죽임 당함인데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실한 신자들을 가지 말라고 전쟁의 제1선에 가장 위험한 곳에 선교라는 명목으로 자꾸 보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 배영규 목사님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사회, 이 사회에서 끝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자꾸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배영규가 더 나와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설교 시간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조금 잔혹하게 읽으면 뭐예요? 3,000명이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실하게 헌신한 청년들을 자꾸 사지로 몰아넣는, 선교, 헌신, 이걸로 사지로 몰아넣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요. 이게 안타깝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 추서의 경향성이에요. 순교 제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순교자 추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순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절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정적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다가 언제나 위협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정적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간 선배 순교자들은 후배의 잠정적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항상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죽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선교에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유서를 쓰고 선교에 나가야 되는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이 현장은 무엇이 되었냐면은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훈련이에요.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기를 희생하여 탐을 살리는 훈련의 장소가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해의 이론 중에 너무나 잔혹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대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를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용서를 교육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가 일어나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자리이고 우리가 순교지를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형태의 소외, 억압, 차별에 대한 심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냥 나 혼자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룩하는 그 임무를 받은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다를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억압받고 환경보전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책임을 지는 역할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와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일으켜야 돼요. 현대의 순교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한국교회 순교자 추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교의 사적지, 용인기념관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국에 있는 순교의 사적지는 바로 갈등과 반목의 현장에서 분노와 복수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결단과 자기희생적 사랑, 용서, 화해의 실천, 화해의 장소로서 기능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순교자들은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바탕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의 원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본보기로 삼도록 자극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정적 순교자로 매일매일의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논문 중후의 신학을 넘어 사랑의 신학으로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해 공제론, 승화론, 내재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 중 순교는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정치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공제론, 승화론, 내재론은 뭐냐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그 사회적으로 드러날 독립운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반론이냐 아니면은 민족의 독립의 염원이냐 이거 어느 게 우선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공제론, 성화론, 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과 속의 문제는 물론 종교 체제, 정치 체제 속에서는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구분되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있고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과 구분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유효한가라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라는 따지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참 신앙인 영성이 뛰어난 자는 당연히 민족의 억압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게 신앙 행위이고 민족의 행위이기도 동시에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제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이 넘어서 있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그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공제론, 성화론, 내재론보다는 일치론입니다. 순교의 정의와 역사, 특히 우리나라 순교자 추서의 내용을 상세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교자 추서의 한계와 문제가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은 바로잡는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늘 제시하고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과연 순교자가 누구냐라는 걸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쓴 논문에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를 역사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게 제시됐는지를 검토했고, 그중에 공통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이 정도, 이 기준은 만족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순교자를 추서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불완전하지만 순교는 절대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될 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게 개별적으로 추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100주년 기념 대회 때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작업들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는 좀 한국교회 순교자를 공적으로 추수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의될 수 있는 기관들, 그 기관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죽음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교자를 추수해 나갈 때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순교의 정신인 예수님을 본받음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회피와는 다른 것이 3.1운동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안타깝게 자주 들리는 소식이 직장 내에서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아주 견고하게 나타냈는데, 직장 내에서 사실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일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남아서 야근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아니면 남아서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답이 이 대답을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로 제 생각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순교자 정신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좀
또 오늘이 역사 강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순교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고 삶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평가하는 것은 당대의 일이 아니라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죽음을 평가받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철저히 드러내어 그 철저히 드러낸 나의 삶이 후대 내 아들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현실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로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신 속에서는 자기 비움이라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행위적 가치는 결국에는 남을 살리기 위한 나의 행위들이거든요. 남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행위들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너무 자기를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특히 요즘 같은 SNS가 극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사회들 속에서는 자기를 프로모션하는 셀프 프로모션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드러나 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는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할 수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내 이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드러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간다라면은 아마 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 중에 자기 연구 뭐 했고 뭔 강의했고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보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때때로는 굉장히 이 자기 비움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특히 목사들은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목회자가 죽으면 이름까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못하지만 그런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현실적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오히려 죽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을 닮은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교의 기록은 그리스도처럼 죽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삶까지 나눠주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제목의 무게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상도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과정과 특징, 호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신 최상도 교수님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2023년 제11회 양화진 역사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화진 역사 강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